안녕하세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아모스 3장을 읽습니다. 아모스 3장은 앞에서 봤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둘러싼 6개 나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과 또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어지는 8개국에 대한 선언에 이어서 특별히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인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이 심판의 예언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라는 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형식으로 시작하는 심판 예언이 약 3편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한 단락, 두 단락, 세 단락, 그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그 가운데 3장에서 이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한 편을 3장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절부터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 즉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지금 읽었던 말씀과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쉐마, 이렇게 쉐마. 오늘 본문 읽을 때도 쉐무, 이것은 너희는 들으라. 쉐마는 단수로, 쉐무는 복수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불러서 다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들 향하여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6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선포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특별한 언약적 관계가 다 드러난 이 영광스러운 말씀에 들으라, 이 말씀이 지금 아모스에서는 심판의 대상으로 놓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얼마나 슬프고 비통한 처지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들으라,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애굽 땅에서 올린 백성들의 이 처지가 이렇게까지 바뀌다니,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바로 언약을 세우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을 기초로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던 이 말씀의 아름다운 들으의 선품이, 드러나는 쉐마의 이 아름다운 선포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사랑했다고 말씀하셨던 이 아름다운 선포가 이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선으로 바꿔 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모든 죄악을 보응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심판의 예언적 선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또 이 심판의 선언을 아모스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나는 또한 그 심판의 선언을 받아서 너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9가지로 형태로, 질문 형태로 이루어져요.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그것입니다. 3절을 먼저 보죠. 첫째,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하겠는가, 이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하나님과 이스라엘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과 뜻이 달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니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동행하여 갈 수가 없다라고, 그러니 심판하지 않겠는가,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만일 이 두 사람을 하나님과 아모스로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전하는 아모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내가 어찌 그 심판을 전하겠는가, 그러니 아모스의 심판 예언은 확실하다, 이런 뜻이 되어지겠죠. 4절에 보면 첫 번째 문장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느냐, 두 번째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 심판의 이유를 또 말씀합니다. 심판의 사실의 확실성이죠. 또 4절 하반절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이 두 가지 질문 형식으로 되어진 것은 사자를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이 어찌 까닭없이 심판을 선언하겠는가? 사자가 부르짖고 소리를 내는 것은 움킨 것이 있고 잡은 것이 있기에 그런 것인데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너희에게 심판을 선언하여서 마치 사자가 부르짖고 우는 것 같은 이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까닭이 없어 그런 것이겠느냐? 이 뜻이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 죄악을 벌하는 것이에요. 만약 이 사자를 아모스로 비유한다면, 그러면 아모스가 하나의 심판을 지금 이스라엘에 선언하고 있는데 까닭 없이 선언하겠는가? 내가 움켜쥐고 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보이셔서 너희에게 심판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5절에 가게 되면 네 번째 질문 형식이 나와요.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서 치겠으며 했어요. 이 덫을 하나님의 심판을 본다면 새가 덫에 걸리듯이 새가 덫에 걸리는 것은 덫이 있기 때문인 것이 아니냐. 마치 그러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하기로 작정하셨으니 새가 덫이 있을 때 걸리는 것처럼 너희는 바로 심판하신 작정의 뜻에 따라 덫에 걸린 새처럼 너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근데 5절에 하반절에 가게 되면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이랬어요. 덫은 탁 물리면 탁 튀잖아요. 이렇게. 덫이 땅에 튀는 것은 그 안에 걸린 것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하여지는 것은 심판의 대상인 너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죄가 없다면 어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는가? 너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덫에 탁 걸리니 죄가 탁 튀어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일 덫이 땅에 딱 튀는 것을 아모스가 심판을 선언한 것이라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없이 어찌 예언을 선포하겠느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6절에 가면 여섯 번째 질문 형식이 나옵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이러죠. 이거는 마땅히 너희가 두려워하라, 회개하라 이런 촉구의 뜻이 있는 질문의 형식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으니 두려워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근데 어째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가? 회개하라 이런 것이죠. 이런 선언을 하는 아모스를 향하여 저들이 비방하고 멸시했거든요. 오히려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째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나를 비방하느냐? 나를 통하여 외쳐진 하나님의 심판을 도리어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느니 어찌 재앙을 피할 수 있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부르잖아요. 적군이 침방한다 그 나팔을 불면 백성이 두려워하면서 그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가 그러지 않냐니 어찌 너희가 재앙이 피하겠느냐. 7절에 이제 6절 하반절에 그것이 이어져 나옵니다. 여호와의 행하심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랬어요. 7절에 가게 되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하여 종들을 통하여 알려주니 내가 이제 전하는 것인즉 내가 전한 이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나타내 보이셨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행하실 재앙을 두려워해라. 그것이죠. 8절 가면 여덟 번째로 사자가 부르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4절에 가서 아까 사자가 움켜쥐고 부르짖으면 두려워에 마땅하지 않느냐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부르짖을 때는 심판의 이유가 있으니 심판 임박한 줄 알고 바로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회개하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나요? 9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언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니 이제 내가 말하였은즉 이건 하나님 말씀인즉 들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아 회개하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전체 9번에 걸친 질문 형식으로 계속 주시면서요 북이스라엘에게 제발 좀 회개하라. 때로는 엄히 꾸짖으시고 때로는 비유로 설득하시고 때로는 이치를 잘 보여서 선명하게 보이시면서 저들의 마음에 깊게 호소하시고 권면하시고 타이르치고 경책하시고 또 위협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것이죠. 들으면 살 것인데 북이스라엘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심판하시고 작정하시고
북이스라엘과 남쪽을 둘러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이방 나라의 대표로 블레셋과 애굽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게 만듭니다. 너희가 들었지? 내가 이스라엘 심판할 것이다. 그걸 보게 하세요. 6절을 볼까요? 9절.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실 건데 이 심판할 이유가 공의롭고 정당하다는 것을 악한 블레셋과 악한 애굽. 하나님 보실 때 애굽이 어찌 악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 보실 때 블레셋이 어찌 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자를 들어서 봐라 사마리아가 이러니 내가 심판을 할 수 있겠어? 너희도 인정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마리아 향한 공의의 심판을 그들도 인정하게끔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스돗은 블레셋이요 애굽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이 사마리아 심판할 이유가 분명해요. 다시 말해 사마리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그들이 떠들고 떠들썩하며 자신의 정욕과 탐욕대로 악을 행하는 방자함이 요란하고 공의는 굴절되고 백성의 학대와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을 내가 볼 때 어찌 심판하지 않겠냐. 너희도 동의하겠지. 블레셋이나 애굽보다 심하지 않은가? 오히려 이것이죠. 블레셋 봐라. 너희보다 심하지 않겠는가? 애굽아 너희보다 심하지 않겠느냐? 어찌 심판하지 않겠냐? 이런 뜻이에요. 10절.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르니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블레셋과 애굽 너희도 이런 악이라면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 백성은 내가 구원한 은혜를 베풀었음을 다 망각하고 내가 저희를 보호하여 인도했음을 다 망각하고 이렇게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행하니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냐. 그러므로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블레셋과 애굽을 동원하여 하나님 심판하신 마땅한 이유를 그들에게 증언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진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이스라엘아 너희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이스라엘 너희 힘을 쇠하게 하며 너의 궁궐을 약탈하는 일이 있게 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철저히 그들이 망하는 거죠.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 때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근거를 멸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상황이 12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와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 하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사자가 양을 잡아먹어요. 근데 겨우 사자 입에서 구해낸 게 다리 뼈 조각 두 다리 정도예요. 그리고 귀 조각 정도예요. 그게 뭐예요? 양이 다 뜯겨 먹은 거죠. 건진 게 귀 조각이요, 다리 두 다리 정도. 그 두 다리가 튼튼한 살이 붙은 다리겠어요? 다 발라먹고 뼈밖에 안 남은 그 두 다리 뼈 조각과 귀 조각 먹을 것도 아닌 그것을 겨우 건져냈다. 그러니까 사자가 다 먹고 배부른 다음에 남아있는 걸 입에서 이제 빼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에 비유하여 사마리아의 멸망의 모습을 침상 모서리 하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은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 말은 얼핏 읽으면 건져냄을 입으리라 하니까 마치 전혀 손상이 입지 않고 구원받는 뜻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앞절과 연결돼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번역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오해의 역소지가 있는 거죠.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은 다 침상 걸상에 초점이 있어요. 침상과 걸상은 다 부유층이 갖고 있는 가구입니다. 이 부유층이 갖고 있는 그 가구에 침상 모서리에 누가 앉으냐? 부유층이. 걸상에 방석을 깔고 누가 앉는가? 부유층이. 그러니까 침상의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에 앉는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부유층들, 즉 앞에서 포악함과 방자함과 요란함을 떠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각 높은 부유층이요, 권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도 겨우 건져내면 얻으리라. 겨우 건져내는 건 뭐냐면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 뼈나 귀 쪽을 얻어내듯이 너희도 그런 식으로 건져를 받을 것이라. 하나도 그러니까 건질 것이 없이 철저히 다 망할 것이라.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부유층이요, 권력층이요, 힘을 갖고 있는 층이요, 그들도 다 무너질 것이니 이스라엘 가운데 볼 것이, 건질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건질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은 묘하게도 이러한 철저한 패망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 밑에 깔려 있냐면 비록 두 다리나 비록 귀 조각에 불과하지만 비록 두 다리뼈나 비록 귀 조각에 불과해서 아무 쓸모없는 것이지만 그거라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 망해버린 이스라엘이지만 징계를 그렇게 무섭게 하셔도 그 중에서도 두 귀 조각이나 두 뼈다리를 남겨주셔서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은혜를 베푸신다. 비록 다 망했어도 슬피 울고 주 앞에 있는 남은 자들은 몇이라도 건지셔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베푸신 일을 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교회를 이루셔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하듯이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을 구약 때 베푸신 은혜 언약이 신약 때도 이루어지게끔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 인자하심을 여기에 이렇게 남겨두고 계십니다. 13절. 그러나 부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철저히 멸망met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주 여호와 만군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 증언하라. 다시 이 증언을 촉구하면서 이 심판이 하나님께 정해진 것이니 회개하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14절과 15절 두 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호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가지 얘기하시죠. 종교적인 우상숭배에 죄를 묻겠다 해서 베델의 제단을 벌한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겨울궁과 여름궁과 상하궁이니 결국 모든 궁궐이가 정치력이고 군사력이고 왕권이죠. 그걸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이죠. 어느 궁궐이라도 다 무너뜨릴 것이며 상하궁 얼마나 사치스러워요. 상하 비싼 그 상하로 덧칠하고 장식을 꾸민 궁들을 다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면 다 폐허가 될 자랑스러웠던 상하궁도 영광스러웠던 상하궁도 폐허가 될 것이다. 겨울궁 여름궁 여기저기 궁을 세워서 너희가 왕권을 자랑하고 궁궐을 자랑했지만 그거 다 폐할 것이다. 베델의 제단은 우상숭배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강력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는가? 그 사실을 왕권의 타락, 공의의 굴절, 종교적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 죄악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스라엘을 다 멸망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살펴볼 말씀은 15절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의 사역은 시작되지만 2년간 계속됩니다. 그 사이에 아직도 시간이 있는 것이죠. 돌이켜 회개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제로 행하기 전까지는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용서의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 오면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자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사랑하고 탐욕에 만족을 주겠다는 우상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헌신착처럼 버려버린 저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떠나 혹 죄를 범하여 실족하고 배반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을 행한 우리들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살아있는 주의 음성과 손길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자는 다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할 때 우리 안에 누려지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 기쁨 그런 것들이 우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늘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이와 같이 영광중에 거하도록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 뜻을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더 순종해가는 섬겨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제 마음에 주시는 이 은혜의 비어 은혜의 단비를 사랑하며 어두운 내 마음에 빛을 비추신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 그 이끌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인생 사는 것 주님 주장할 줄 믿고
감사함으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탐욕의 우상을 버리고 정욕의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마음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